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제가 우리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걸 살짝 상기를 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여기서 권하노니가 들어가 있어서 자칫 로마서 12장부터 쭉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오는데 이 로마서의 흐름을 1장부터 11장까지의 흐름과 맥락을 놓치고 읽으면 12장부터 다시 율법으로 회귀해서 전부 율법적으로 설명하고 율법적으로 해석해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묘하더라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우은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므로 그 앞에 11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읽어야 된다고. 이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할 때 이 권하노니 있잖아요. 권고죠. 이 권고가요.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이 있죠.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예요. 파라클레토스. 혹은 어디서는 로마서 8장에서 나왔었나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다. 거룩한 영을 일러 파라클레토스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라는 전치사예요. 칼레오는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파라칼레오를 쓰고 있는데 이걸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칼레오 에클레시아라는 말 있죠.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불러내다 그렇죠. 칼레오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칼레오 같은 동사예요. 파라칼레오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파라칼레오 하고 있어요. 옆에서 말하는데 옆에서 말한대요. 옆에서.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권고한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게 권고하다라고 과연 번역하는 것이 맞을까? 그냥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해라 명령형으로 표기는 언어니까 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옆에서 칼레오한다, 불러낸다, 초청한다. 옆에서 거기에 있지 말고 이리 와라. 자, 이러이러하게 초대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그대들을 이리로 옆에서 불러내고 싶은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오시오. 일종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초대하는 거죠. 초청하는 거죠. 이 세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요. 이 세대,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마음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날마다 그때의 마음, 지난번 모였을 때 누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누스라는 것이 뭐냐면
그 로마서 지금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거든.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게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거를 충성과 헌신과 봉사로 생각해. 산제물로 드려 날마다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이 자기 몸을 무엇으로 드리는 걸로 알아? 산제물로 드리는 걸로 알아. 그 율법이에요. 그거는 그 충성과 헌신을 받을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귀신한테 바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헛개비한테 바치는 거라고. 교회에다 하는 것이지 그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교회에다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누구한테 드려요? 자기 이 자신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 자신이라는 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의식이 있거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의식이 있는데 이게 제물이 되어야 누구한테 이걸 제물로 드리냐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 드리는 거라고. 산 제물은 나의 겉사람을 나의 속사람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나의 속사람은 누구냐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거든.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에게 나의 겉을 제물로 드린다는 건 아파르가 된다는 말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야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잖아요. 너는 나를 배우라가 아니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게 배우라고 하는 이 의식을 어떻게 제물 삼지 않으면 그걸 제물 삼지 않으면 관계가 늘 찌그럭째그럭해요. 왜냐하면 그도 자기 겉의 모습이 있고 나도 자기 겉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 요새 저기 채식주의자 노벨 문학상 때문에 아주 한국 사회가 떠들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가족들이 주인공을 둘러싼 가족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관점을 가지고 뭐 하냐면 사랑을 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폭력이라고. 상대가 원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자기 방식으로 넌 이렇게 살아. 고기를 먹어야 살아. 그 주인공에게는 개꿈이죠. 개꿈을 꾸어요. 개꿈을 어떤 개꿈을 꾸느냐면 오토바이에 이 개가 저기 개줄에 묶여가지고 아버지가 개를 잡기 위해서 7바퀴인가 동네를 왜냐면 개가요. 개고기는 막 옛날에 이런 나무에다가 달아매놓고 패야 저기 맛이 부드럽다라는 속설들이 있었잖아요. 또 오토바이에다가 매달고 막 달리는 개를 잡아야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전에는 개고기를 잘 먹다 이 주인공이 그 개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먹거리가 되기 직전 지쳐서 있는 이 개의 애잔한 눈빛과 주인공이 마주하면서 거기서 충격을 받는다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후부터는 고기를 못 먹어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지. 어렸을 적의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는 가족들은 다 고기를 먹는데 이 주인공은 고기를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으니까 뭐예요? 채식주의자가 됐거든. 근데 야채를 먹는데 몸이 가족들이 보기에는 야리야리하고 약해 보이고 또 삐쩍 말릴 거 아니에요. 시집가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이를 살리려면 고기를 먹여야 되겠거든. 또 아이까지 살리려면 영양 공급을 해야 되겠거든. 그런데 이 주인공은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늘 자다가 뭐예요? 개꿈을 꾸는 거야. 개꿈이 뭐겠어요? 그 어렸을 때 이 오토바이에 매달렸다가 죽어가던 사람들이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그 폭력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던 개가 소스라치게 잠에서 꿈에서 나타나면 고기를 못 먹는 거야. 근데 아버지 관점에서는 뭐예요?
이 아이가 고기를 먹어야 출산도 하고 살겠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한다고. 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준 있잖아요. 이 기준이 딸을 죽여요, 결국은. 이게 폭력이라는 거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놈아,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너 잘 되라고 하지 나 잘 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하는 각자의 자기 방식과 자기 기준 가지고 뭐예요? 뜨겁게 사랑한다고. 근데 그 뜨거운 사랑이 뭐예요? 폭력이라고. 상대를 다 죽여.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근데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이게 뭐겠어요? 그 내 기준이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너는 내 사랑을 받아야 돼라고 상대에게 강요한다고. 요걸 뭐 해야 된다고? 제물 삼아야 된대요. 그거를 제물로 삼고 그를 되게 그로 대하는 거야. 그를 그로 대하라는 거야. 내 기준으로 대하지 말고. 이게 산 제사가 되라는 말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날마다 마음을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게 뭐겠어요? 누스 우리 설명했었잖아요. 누스가 총명이요 이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는 뭐예요? 언더스탠딩이라고 했잖아. 내가 여기 위에서 여러분 이거 배워, 이 진리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옆에서 파라칼레오, 당신 기준의 자리에서 사랑하지 말고,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폭력이니 그러지 말고 파라칼레오,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 파라칼레오, 이게 위로요, 이게 위로자요, 변호사요, 이게 거룩한 영이라고, 이게 성령이라고. 어디에서 해야 돼요? 언더스탠딩, 이 누스의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가 봐요, 사소한 것 가지고 갈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고 이 내 기준 때문에. 내 기준, 이게 순식간에 튀어나와. 요걸 뭐 하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이 갈등은 멈추지 않아요. 갈등은 멈추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게 그 얘기하는 거거든. 산 제물로 드려야 새로워진다고. 어느 자리에 가느냐면 누스의 자리에 간다고. 누스는 총명해야,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야 이놈아, 네가 고기를 먹어야 건강해서 너도 살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살아 라고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그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근데 자기는 그게 사랑이거든. 왜냐하면 딸을 보면서, 삐쩍 마른 딸을 보면서 친정 아버지가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하겠어요. 근데 그게 그를 죽이는 거야. 왜? 뭐가 안 되니까. 언더스탠딩이 안 되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종류의 대단한 폭력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있는 일이라고. 자, 그러면 지금 로마서 12장인데 이게 로마서 1장부터 믿음으로 해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대비되어 왔었잖아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계속 대비되어 왔었다고. 그 다음에 11장은 엘리야의 이야기까지, 엘리야의 이야기,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게 엘리야거든. 내가 나라면 너도 너여야지. 내가 나이지 못한 사람이 너를 너로 대하지 못하고 거짓된 나로, 그 거짓된 나의 관점으로 그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아주 기가 막힌 실존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대비시켜서 12장에도 같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 영의 생각을 좇는 것을 파라칼레오 이야기하면서 옆에서 초대하는 거죠.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야, 거기 있지 말고 이리 나오자, 이리 나와라. 그 흐름이에요. 그 흐름에서 뒤에 나오는 각종 이야기들을 그 바울의 권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율법으로 읽지 않고, 아, 사랑으로 선을 이기라라는 말이 얼마나 율법적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이 심층으로 읽지 못하면요,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처럼 우리 머리를 찌끈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율법 중에 율법이거든.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을 그동안의 로마서 앞부분을 딱 띄워놓고 그 부분만 읽으면 죽으라는 얘기지. 그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 시간에도 했고, 좀 전에도 이 바울의 이 한 문장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얘기로 살펴봤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다움만, 자기 분량만큼만, 자기 모양과 꼴. 근데 우리는 블러핑이 심해. 그거 가지고 내가 초라해 보여. 그래서 그 이상의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한다고. 자기다움, 자기만큼이면 되거든. 누구하고 도토리 키재기에서 누가 크냐라고 이 세계가 떠난 거거든요. 영의 세계에서는 누가 크냐, 여러분, 정말 육의 세계는요, 누가 크냐로 서열을 매기는 것이에요. 계급을 매기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서 우리 13장 깊이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 13장이 바울을 오해해가지고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해놔가지고, 이 위에 있는 권세를, 전부 위에 있는 권세를 무슨 개념으로 읽고 있느냐면, 지금 뭐 오늘 1시간만 하니까 땡겨서 하자고, 위에 있는 권세를 이 서열로 보고 있다고. 계급, 왕이 있고 총리, 각종 대신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우리 평민들, 이게 위에 있는 권세로 전부 읽고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고. 이게요, 로마 가톨릭이 이 파울로지, 그러니까 바울이니까. 이 로마서 13장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 서신의 13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가톨릭의 이 운영 시스템 제도 있지요. 순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순명 제도로 가톨릭이 운영돼요.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면 저 산골에 있는 그 가톨릭의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순명에 의해서 착착착착 움직인다고. 그게 왜 그렇게? 로마서 13장 때문이라고. 순명제도로 정착이 돼 있고, 이게 얼마나 지금 이 기독교에도요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느냐면, 이 순명제도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화란의 신학자는 영역 주권이란 말을 쓰면서,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만 교육계에도 정치계에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 시스템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 그 시스템을 뭐 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칼빈주의.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래. 어느 나라 그 임금이 혹은 대통령 어느 나라 북한의 김정은이 실권을 잡고 있는 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 봐요, 여러분. 굉장히 여기 혼란 여러분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임금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하고 복종해야 되는 아주 여기,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또. 그렇죠? 신학적으로요, 로마서 13장이 헝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타협을 해서 그렇게 세워진 왕권이라 하더라도, 대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는 저항해도 된다. 뭐 요런 타협의 신학 이론이 또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저기 본헤퍼와 같은 신학자는 히틀러의 치하에서 전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시달릴 때 옥중에서 저항하거든. 봐요. 아니, 히틀러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히틀러가 히틀러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도신경적 고백의 신관이 뒤덮여 있어서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모든 영역에 다 미친다고 하는 멋들어진 신학 시스템으로 놓고 이 세상의 현상을 설명하려다 보니 정치, 경제, 각종 분야에 미치는 하나님이 전부 관장하시는 것으로 해놓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거 완전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인데 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신학 이론으로 각종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만일 그렇다면 바울이 그런 것을 로마서 13장에서 설명한다면 엘리야는 이세벨과 아합왕은 누가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이세벨은 누가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의 부인이니까. 그 절대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저항하면 돼요, 안 돼요? 순종해야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복종해야지. 복종하지 않아요. 도망 다녀요. 다른 소리를 하니까 늘 거슬리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850인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거슬리면 안 되는데 거스르잖아요. 피난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신상의 느부갓네살 누가 세웠는데 영역 주권 그 아브람 카이퍼의 신학 이론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 그가 백성들에게 통치의 법으로 반포한 것을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이
아니,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려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원리에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봐,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어요. 바로 왕이 그 마다들은 다 죽여라. 이게 왕의 뜻이야. 임금의 뜻이잖아. 바로는 누가 세웠어요? 영역 주권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웠잖아.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잖아. 그러면 그가 마다들을 다 죽이라고 했으면 히브리인들은 그 말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이 양피를 바른 문 안에 있는 히브리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이지만 이야기 속 아니 히브리인들이 마다들은 안 죽잖아요. 문설주에 양피를 바른 그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한 거야? 로마서 13장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고 이게 뭐예요? 해석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게 뭐겠어요? 언더스탠딩이 위에 있는 권세예요. 누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빚어지는 것이 위에 있는 권세라고. 그게 위에 있는 엑수시아 힘이에요. 이 계급 지배 질서에 의해서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부목사님은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전도사는 부목사와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모든 교회나 조직은 기싸움에서 센 사람을 계급에 위에다 놓고 그걸 뭐 하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죠. 조직은 잘 굴러가지. 그렇게 하면 조직은 잘 굴러가. 천주교가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조직은 잘 굴러가요. 그게 저는 로마서 13장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한 것이구나. 왜 13장을 지금 12장 끝나기 전에 끌어오냐면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12장에 줄줄이 나오는 덕목이 그게 위에 있는 권세의 모습들이거든요. 그 위에 있는 권세는 뭐예요? 각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파라칼레오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있거든. 지성소에 있는 소리가 위에 있는 소리고 그게 위에 있는 생명의 권세예요. 생명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혁명의 복음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데 표층만 읽어요. 그 심층을 읽지 않고 표층만. 껍데기만 읽는 이 부작용이,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이 바울 서신을 읽고 육체의 눈으로 신학 체계, 바울 신학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바울 신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 바울을 너무너무 오해하는 것이지. 그러고서 바울 신학 그 토대 위에서 기독교가 지금 형성돼 있지.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아하. 바울이 우리에게 오해케 할 소지의 이 기록들이 13장 같은 기록들은 오해하기 딱 쉽게 해놨거든. 육체의 이야기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예수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확실하게 구분해놨거든.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 아세요? 봐라, 예수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했다느냐. 이 조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로마서 13장에 조세를 바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우린 가이사의 조세를 바쳐야 안 바쳐요? 바치죠. 서울 시민으로서의 이 육체가 서울 시민으로서 경기도민으로서 살기 위해서 세금 내잖아요. 그러나
그건 육체의 법에 의해서 이 육체의 조세를 내지. 근데 우리의 정신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지폐, 화폐. 화폐가 뭐예요? 유통하는 유통 시스템이 화폐거든. 마음의 유통,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조세를 하나님께 바치는 원리거든. 그게 하나님의 화폐를 가지고 마음의 세계를 나누는 유통 원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가이사의 지폐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폐와 거래를 하려고 해요. 우리 당장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이사의 화폐는 뭐예요? 저기 그 율곡 2와 사임당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폐 말고 가이사의 것이라는 가이사의 지폐는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의 겉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요게 율법화 됐고 나는 너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찌들려 있는 요게 가이사의 지폐예요. 요거를 꺼내서 자매님 그건 그게 아니고 요거야 하면서 나의 가이사의 지폐를 주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화폐와 뭐 하려고? 막 교환하려고 한다. 이게 거래가 불가능해요. 유통이 안 된다고. 가이사의 지폐와 하나님의 지폐는 물물 교환이 안 된다고요. 환전이 안 된다고. 환전소가 없어. 뭐만 일어나? 늘 팅팅 비켜나가요. 묘한 일이에요. 환전소가 없어. 갈등만 있지. 왜 갈등이에요? 거래가 안 맞으니까. 거래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있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이제 우리말 성경을 쭉 읽어보자고요. 그래야 13장으로 넘어갈 테니까 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영의 사람은 자기 된 만큼만 일하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게 예배소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모든 지체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봐요. 자요. 손이 이렇게 움직이죠. 요게 지금 손의 소리가 다른 지체에게는 위에 있는 권세예요. 눈이 보는 것이 손에게는 눈이 본 바를 드러내는 것이 손에게는 위에 있는 엑수시아 권세예요. 봐요. 지금 제 의장이 신호를 보내요. 쪼르르륵. 그러면 다른 지체들은 이 쪼르륵의 소리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이 손이 내가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를 이 계급사회의 귀족의 권세, 계급 질서의 위로 본다고.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위에 있는 권세여서 손이 봐요. 위장이 쪼르륵 하고 위에 있는 한 지체의 소리를 온 몸에게 뭐 했어요? 사인을 했지요. 그럼 온 지체는 그 소리에 순종을 하게 되면 손은 바빠져요. 발은 주방으로 가고요. 온 지체가 위장의 소리, 위에 있는 소리를 듣고서 요리를 해서 그것에 순복, 순명, 순종해요. 먹지요. 그럼 위가 좋아요? 아니, 온몸이 좋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어요. 그 손가락이 뭐예요?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온 몸이 위에 있는 권세, 그때 이 소리가 위에 있는 권세예요. 생명의 소리라고, 생명의 아우성이라고. 이게 위에 있는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소리가 위에 있는 소리라고. 위에 있는 권세라고. 그것을 누가 들어야 돼요? 각 지체가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쪼르륵 하다고 하는 사인을 그 꼴을 못 본대, 이 손이. 나는 내 꼴을 못 봐. 왜? 내가 더 큰 자니까. 내가 더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이해력이 더 크고,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뭔데? 못난 게 아니라니까, 다른 거라니까. 이건 못나고 잘나고 크고 작고가 아니라고, 다르다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각자의 자리에서 들리는 각자의 소리가 위에 있는 권세예요. 그거에 순종하라는 거거든. 자, 봐요. 누가 오늘 이곳에서 야외에서 한번 모이십시다 라고 하니까 지체들이 다 순종했잖아요. 물론 조율하면서. 그러니까 이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어느 때 가능하냐면 산제사를 드릴 때만 그게 가능해. 산제사로 드려지지 않으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각자의 주장이 앞서지. 사실은 바울이 나열하는 이 덕목들이 그런 관련이에요.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거요, 겉으로 읽으면 전부 율법으로 읽어요. 전부 율법으로 읽는다. 율법으로 설교해요. 또 이 사랑에는 해 아가페 그러거든. 해 아가페는 거짓이 없대. 치장하는 게 없고 버블이 없고 위장하는 게 없대요. 아가페는 위장하는 게 없대요. 어디에 위장이 있는지 아세요? 필로에 있어요. 필로에. 필로는 뭐냐면 서로 사랑해가지고 폭력을 일삼는 것. 아까 채식주의자의 주제, 아버지의 사랑이 그거 필로예요. 필로는 뭐라고요? 폭력이에요. 전부 폭력이라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저질러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여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 전부 율법이죠? 아니요. 영의 좇는 사람들의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파라칼레오예요. 이런 자리로 옮기우기를 바울은 12장에서 이제 일의 범사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 이제 이 세대에 머물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율법의 세대에서 생명의 세대로 넘어오면 그 생명의 세대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이러이러한 것이더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를 법에서 생명으로 읽어내려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명령형은요 미래형하고 같아요. 힘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손 대접하는 것이 힘들고 내가 왜 이래야지 하면 멈춰야 돼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니거든 하지 마세요. 그걸 왜 해요?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생명은 생명을 살뜰하게 살피게 되어 있어요. 아이를 낳은 엄마가요 기저귀를 갈고 젖을 물리는 것이 육체가 고단하지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애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기저귀를 가는 일이 아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왜 무슨 짓 하는 거냐라고 하는 엄마가 있더냐. 그 수고가, 생명의 수고가 그 새끼의 똥은요, 기저귀 똥은 맡아보잖아요. 고소하대요. 상쾌하대요. 다른 사람은 눈을 찡그려도 엄마는 안 그러잖아요. 할머니들도 안 그런다고. 할아버지도 손주의 똥은 이뻐하잖아요. 노인의 똥은 안 이뻐요. 요즘 우리 집에 똥의 문제가 과제거든. 생명의 철학은 그래서 생명의 신학은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배설의 신학이구나. 배설이 문제가 되면 생명도 문제가 되는구나. 그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느끼고 있어요. 잘 먹었으면 잘 싸야 돼요. 배설신학이에요. 생명신학은 배설신학이에요. 지금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오염 문제가 전부 배설을 제대로 못하는 현대 문명의 질병이잖아요. 이 문화와 문명도 싸는 거를 잘 싸야 되는구나.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분리수거, 쓰레기수거 잘 하잖아요. 우리 건강한 사회예요. 우리 몸도 배설을 잘해야 돼. 먹는 것만 우리는 처먹는 것만 잘하지. 배설의 신경을 장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장관리. 그러니까 힘쓰라라고 되어 있지만 힘쓰는 것이 수고가 되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수고가 아니라고. 힘씀이 아닌 자리로 바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거든. 파라칼레오하고 있거든. 권고라고 하는 말이 권고가 아니에요. 옆에서 이리로 바울이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를 거절해도 돼요. 우린 그 초대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요 단문만 보니까 이 축복이란 말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뭐 해라?
유로게오 하라는 거거든. 축복하라는 말이 엊그제 저기 제가 그 병원 앞에 서 있는데 어느 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예, 축복합니다 하고 하더라고. 지금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말이 주문이 되어 있어요. 주술처럼 되어 있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그런 걸 축복하라는 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유로게오 그러거든. 유라는 건 좋은, 굿이라는 말이거든. 유로게오, 좋은 말 하라? 뭐가 좋은 말인데? 당신도 당신답게 사는 것이 당신에게 그게 좋은 말이거든. 덕담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나를 거슬리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겠어요? 핍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가 자기가 큰 자인데 큰 자로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큰 자의 질서에 내가 뭐 해줘야 되는데?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데 나도 나로 살려는 여기에 몰입해 있으니 그가 똥폼 잡고 큰 자인 년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대접을 못 해준다고. 그러면 그가 화를 내지. 화를 내면서 나를 핍박한다고. 핍박할 때 같이 맞대거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래요. 내 말을. 그게 유로게오예요. 내 말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이렇고 당신도 당신의 됨됨이와 당신의 참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로게오예요. 그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좋은 말이라는 게 우리는 덕담을 좋은 말로 생각하거든. 그리고 축복합니다가 축복인 줄 알아. 유로게오가 찬송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무엇을 찬송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진면목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걸 찬송하지. 유로게오는 그래서 어떻게 정형화 시킬 수가 없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식처럼 해놓을 수가 없어요. 각자 상태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훈계는 그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서로 훈계는 뭐예요? 서로 내가 큰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훈계하거든. 이거는 뭐 해라? 산채물로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훈계하고 있거든요. 기 맞고 주무세요. 듣지 말아요. 저는 훈계할 처지가 못 돼요.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더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 로마서에 이거를 바울이 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 볼 뿐이지. 또 읽어볼게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한다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를 같이 하는 것이 네가 그래봤자 얼마나 잘났나 보자. 요게 저주하는 거예요. 너 3대가 저주받아라. 그게 아니고 얼마나 잘났길래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지랄이야. 이게 저주야. 저주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에게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 세대의 방식을 가지고 서로 맞대거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여기서 바울이 이 얘기하네. 우리 온더스탠딩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언더스탠딩 하고 아래에 서 있자 그랬잖아. 우리 마음이 높은 데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네.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기 분량만을 말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 할 때 아가도스 에르곤 아가도스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할 때는 악.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악이라는 것은 이게 카코스라고 하고, 카코스의 반대는 칼로스라 그래요. 카코스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칼로스는 잘 어울리는 거예요. 옷이 잘 어울리면 칼로스하다 그래요. 좋다 그래요. 잘 안 어울리면 좋지 않다. 그거를 카코스 악하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악한 거지. 카코스한 거지. 근데 나한테 맞지 않는 소리라는 게 뭐예요? 이 법의 세계에서는 나는 내 모습이 있고, 봐요. 아까 그 아버지가 채식하는 딸에게 고기를 먹이고 싶은 거야. 아버지는 고기가 칼로스해. 그런데 딸에게는 고기가 카코스해. 맞지 않아. 근데 내 기준으로 내가 좋으니까 딸도 고기를 먹어야 좋다라고 생각하지요. 나의 칼로스로 그에게 옷을 입히려고 해. 근데 그에게는 이 옷이 맞아야 안 맞아요? 고기 먹는 게 안 맞는다니까. 이게 나는 칼로스한데 내 칼로스를 그에게 적용하는 것이 그에게는 카코스한 거라고. 악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요, 나의 칼로스를 가지고 상대에게 악하게 하고 있다고. 카코스하게 하고 있다고. 술은 내가 좋아하는 거지. 먹지 못하는 사람도 그에게 좋은 게 아니잖아. 술 몸에 좋은 거야. 먹어. 이게 뭐야? 이게 카코스라고. 악으로 갚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은 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게 좋은 것은 잘 맞는 것이거든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가도스 하다 그래. 보기에 참 좋구나. 내게 칼로스 한 것이, 봐요. 여기 봐요. 이게 지금 이 옷이 저한테 지금 어때요? 잘 어울려요? 네. 그러면 그걸 잘 어울리는 건 카코스 하죠? 잘 어울리니까 보기에 토부하다. 좋다. 이게 카코스가 아가도스 한 거예요. 보기에 좋다. 이걸 선으로 번역해놨지. 악을 선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게 착한 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나의 칼로스한 것을 그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에게 칼로스한 것을 존중하고 그에게 칼로스하게 해라. 이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내게 좋은 것을 딸에게 먹이는 것이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악한 것이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뭐예요? 그에게 칼로스하고 그에게 맞는 것을 그가 그에게 맞도록 하게 해라. 이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라고.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 채식주의자. 이 내 방식의 폭력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 그게 그 책의 주제거든요. 노벨 문학상을 함부로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에이렌에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는 방법은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모든 사람을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무함하는 것밖에 없어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별거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읽으면 너무너무 표피로 읽는 거예요. 내가 산 제물로 있으면, 내가 산 제물로 있으면 그에게 그가 율법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요. 내가 계속 그 칼을 휘두르며 서로 검을 서로 겨누고 있는 동안은 그 검의 그 날랜 검의 솜씨만을 자랑하지요. 근데 내가 검을 거두고 생명의 자리에서 나를 그와 맞대거리 하지 않고 뭐하고 있으면, 산 제물로서 죽어 있으면 그가 검을 휘두르다가 그 검이 자기 머리 위에 그 불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고. 내가 뭐로 있어야, 산 제물로 되어 있어야 그게 드러나지. 내가 같이 검을 겨루고 있는 동안은 그게 안 드러나는 묘한 이치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갚아주실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건 지 분한 마음이지. 누가 관심을 가져요? 나 혼자 씩씩거리는 거지. 하나님이 안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했던 내게 먼저 암이 와요. 왜? 이 스트레스를 씩씩거리면서, 왜? 교회 가서 하나님 갚아주실 거죠? 저 왼수 갚아주실 거죠? 하고 있는 그이는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서 내 속에서 풀지 못하고 있으니 암이 나한테 먼저 오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원수를 갚아주는 게 아니고 그의 원수를 나한테 갚으시는 것이. 착각하지 말자고요. 오해하지 말자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뭐 쭉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일단 한번 12장, 이거 진도 13장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까 그 설명드린 그 원리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율법을 잊지 말자고요. 이게 12장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하고 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13장이 나오거든. 그래서 13장을 띄워놓고 읽으면 율법이라. 그리고 이상하게 읽는다고. 12장 읽었습니다. 13장 앞부분도 설명했어요. 저는 이렇게 로마서 읽기를 아주 가열차게 제안할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빈 신학, 루터 신학, 그 다음에 이 개신교의 신학, 영역 주권 론, 이런 것에 담겨져 있는 이 모순과 혼돈, 오류, 이거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새롭게 바울 신학을 다 박살내고 새롭게 바울의 본심, 그건 네가 보는 거지. 그래, 제가 보는 거예요. 이 편지를 저는 그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어 보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아니한가? 네. 이 악을 한계를 네. 선악으로 바꾸고 네. 선을 생명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 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니, 그냥
선악하면은 선악 속에는 율법의 선악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많이 혼동스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악을 율법 안에 있는 선악, 네. 선은 생명.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아주 개념 분명하죠? 명확하시죠? 선도 악이야. 그래서 선악에 속한 선은 선도 악이라고. 그들이 선이라고 난리치는 그 선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악이라고. 그렇죠. 사랑이 악이라고. 근데 그 선 때문에, 그 선악의 선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선이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거에 무너지는 게 제일 힘든 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사람을 죽이는 거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때가 와요. 근데. 네. 너를 위한 거라는 그 안서 하나 항상 붙이면서 네. 그렇게 그 아버지가 내가 나 건강하라고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줄 아느냐? 너를 위해서. 내 건강하고 내 태중의 생명을 살리려고 이걸 먹이려고 하는 거지. 이게 이 선이 이 아비의 사랑이 딸을 죽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 아주 그 묘한 역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어 보면 다 그 문제 안에서 우리 그 속에서 놀아요. 마치겠습니다.